요즘과 같이 나라가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주의 종으로서의 갈등과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민족을 맡겨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대언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이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잊혀지지 않는 귀한 날들이 있죠. 여러분이 결혼했던 날이나 아니면 처음으로 자식을 품에 안았던 날, 그날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날이죠. 저도 1992년 1월 13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게요? 우리 찬영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고, 참 이 아이가 내 자녀구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감격했던 그런 날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뭔가 하면 나의 영과 육을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로로 나병에 걸렸는지 성경에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나병에 걸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 자체는 망가지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저주스럽고 그가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민스러운 날들이 이어졌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완전히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 버려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쳐줬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지옥길을 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웬 은혜요 웬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이것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을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너무 나약하고 과연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게 즐겁고 행복한가 기쁜가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의 심령 속에 심장 속에 주님을 향하여 뛰는 가슴이, 주님을 향한 뛰는 심장이 식어져 버린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떠올라서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 벌떡벌떡 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저주받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이 사람도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 없어서 누군가가 모르고 자기에게 따라오면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병 환자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주받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동떨어져서 철저하게 고립되어야 하는 그 인생이 이제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이전과 같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동산에서 쫓겨나서 외롭고 고독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돈 많이 벌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고
좋은 대학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랑할 것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자랑할 것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 이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병에 걸려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자기의 손과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고통스럽지 않는 것, 무감각한 그것이 가장 큰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나병이 들어서 정말로 지옥의 두려움과 지옥의 무서움과 죄의 끔찍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를 자랑으로 여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요즘은 텔레비전을 보면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뻔뻔스러울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영혼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린 것처럼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조차도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끔찍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마치 바늘에 찔려도 아픈 것처럼 작은 죄에 신음하고 고통하며,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예민한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소망 없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에게도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모든 묶임에서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면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그 독성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 자체가 대단히 흉포스럽고, 그 얼굴 자체에 날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가던 사람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언제 그 얼굴이 그랬냐는 듯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전에는 다 나병에 걸렸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우리는 나병에 걸려 다 썩어 문드러진 인생입니다. 오늘 죽으면 나는 지옥에서 깨어나도록 정해진 인생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아버지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일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를 여러분이 간증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드러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예수를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부끄러워 숨고 감출 만큼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랑해야 될 분인 것입니다. 원래 유대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모든 교회 꼭대기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수치의 십자가를 영광과 자랑의 십자가로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을 자랑스럽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바꾸신 그 주님을 간증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내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입술이 닫혀져서 이제는 여러분의 감격이 사라져서 여러분 이제 누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 한번 보라고. 내게 있는 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간증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증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서 노임받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노임받고, 어떤 사람은 문제에서 해결받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가질 때는 여러분의 안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이요,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믿음이요,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도 믿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도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보인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오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려야 합니다. 만약에 말리지 않고 사람이 왔다가 이 나병 환자인 걸 알면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사람에게 가는 것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 받으려고, 아니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아니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 300명 정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고 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둘러서 있는데 그 나병 환자가 그걸 뚫고 들어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서 아마 우리 교회 안내하시는 분이 나병 환자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막을 겁니다. 오지 말라고. 여기에 나병 환자가 왔다고. 이놈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온 무리들이 뒤로 돌아서서 돌 던져버리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 딱 보시면 그 다음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믿음을 보신 이후에 그에게 네 병이 뭐냐 물어보고, 네가 어디 사느냐 물어보고, 호구 조사하고, 네 생년월일이 며칠이냐, 네 나이가 몇이냐,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2절에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모든 시간이 몇 초 걸릴 것 같습니까? 나병 환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병에서 나음을 입어라. 그랬더니 곧 그 병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은 적시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었으면 그 모든 기도는 적시로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12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년 동안 피가 흘러서 고통받던 여인, 세상 의사에게 다 돈 갖다 바치고 그래도 전혀 효염이 없는 이 여자, 예수님 보는 순간 옷자락에 손잡으면 낫겠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셔서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는 대단히 곤비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는 대단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 안에는 속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가장 절절한 문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저 말씀 들으면 내가 낫겠나이다. 저 말씀 들으면 내 문제가 풀어지겠나이다. 저 말씀 내 말씀으로 믿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적시로 고침을 받고 병에서 노임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나타나고 그 행함을 보고 주님은 바로 고쳐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맛보지 못할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어 그냥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행동은 원망하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행동은 불신하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자꾸 계획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믿음의 행함,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행동에서는 전혀 믿음의 행위를 보지 못할 때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이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믿음의 구조를 뒤엎어서 정말 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간증 있는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수많은 축복의 사람들, 성경의 수많은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성경의 수많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보실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말할 만큼 그들은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이 멸망당할 때 주님 앞에 결정했던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금식하여 기도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었더니 주께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믿음에 따른 행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믿음에 붙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도 하시고 작정도 하시고 새벽도 깨우시면서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증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간증 있는 삶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증명됩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간증 있는 삶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증명된다. 여러분,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함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다 뭔가를 붙였습니다. 형용사를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래요? 40절 말씀해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뭐하고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현재 능동분사라고 말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한 번 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애원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이 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에는요 그 안에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라든지 세상 종교처럼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진짜 네가 낫기를 원하냐? 네가 진짜 내가 네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냐? 네 안에 정말 애원이 있느냐? 네가 진짜 그 믿음이 네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느냐? 이 애원과 간절함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믿음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간증이 있다면 그건 너무 복된 일이죠. 이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과 애원함과 주님을 향한 그 절절한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가끔 이런 거 하거든요. 새벽에도 하고 시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돼요. 다 뭐 하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꼭 소리를 질러야 기도를 듣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뭔가를 원할 때에 자식이 뭔가 원하는 걸 알기는 알겠는데 그냥 주진 않아요. 이 자식이 와서 그냥 막 이렇게 주변을 빙빙 돌면서 뭔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뭐 표현을 막 하긴 하는데 행동으로 그가 말하기 전까지는 걔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얘가 드디어 입을 터뜨리는 거죠. 아버지, 나 사실 이걸 원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하는 게 별로 애절하지가 않아요. 뭐 있어도 되겠고 없어도 되겠고.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해 봐요. 아, 얘가 지금 정말 필요 없는 거를 지금 있어도 돼도 안 돼도 이런 거 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그래요. 근데 얘가 정말 간절함으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거 안 해주시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자기의 그 간절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아버지 이거 없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나 이거 꼭 필요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아니 왜 대답이 그렇게 희미하세요?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내 돈 없다니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빌려서라도 해주는 거예요. 빌려서라도. 양 장로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라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생각해 보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쏘쏘 괜찮겠어요. 그래 내 안에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한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평안하고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한 게 그거예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때도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충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안 죽어가니까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간절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절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망하고 다 깨어지고 다 부수어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에게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좋은 것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절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같이 간절함으로 와서 애원하며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죽습니다. 나 한번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병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 여러분에게 간정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아는 이야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간절히 기도하니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니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문제를 해결해 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실 뿐만 아니라 12월 8일 영혼 구원의 날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대상자의 모든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정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간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나타나 그 행함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행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